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8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그 당시에 유대인들 생각에는 죽었다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죽은 자가 아니라 난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언급하셨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지금 모세란 탁월한 믿음의 선진들도 있고 또 다윗도 있고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인정해 주겠다,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 또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 우리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 사실 그들의 위대한 신앙의 조사인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진 대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그가 기도하니까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왔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엘리야가 위대할까요? 물론 위대합니다. 그러나 더 위대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3년 반 동안 비를 오게 하지 않고 또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그 땅에 비를 오게 하셨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음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 우리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좀 위대한 사람을 인정받게 되어졌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참 부러워하고 본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는가? 이제 아브라함의 위대함들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이삭을 이삭답게, 그리고 야곱을 야곱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것인데 첫 번째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11장 3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에 보게 되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그리고 손자 롯과 그리고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15장 7절을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스데반도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7장 2, 3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데라가 아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름 만족한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자세히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번영된 도시였고, 그리고 이들이 나올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남달리 부유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죠, 3,000km 넘는 그 먼 거리 땅은 생각도 안 해봤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찾아오셔갖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좀 칭함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 가운데 그 누구도 가만히 있다가 나 하나님 믿어야지 이러고 행하신 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모습을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12장 1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1절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여기 주어는 데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2장과 또 창세기 15장과 또 스데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냥 떠나고 나면은 자기 형제 누구입니까? 나홀이 죽었습니다. 그 조카 롯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 연로한 아버지를 그냥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좀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말씀했음에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또한 조카 롯과 함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31절에서 데라가 이게 주제되어 있지만, 데라가 어디에 멈췄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13장에 가게 되면 13장 14절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한 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 앞에 어딘가 하면은 12장
12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나타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데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 땅이 내가 네게 약속한 그 땅이야 라고 확신시키시고자 창세기 12장 7절에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매. 자, 하나님께서는요 데려가 죽고 난 다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롯이 떠난 다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나하고는 하나님하고는 먼수신 것처럼 동이 서서 먼 것처럼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임재하심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자기 삶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는가?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자 12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은 떠났습니다. 근데 친척은요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와 함께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 그런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왜 나는 그분 일하시는 데를 보지 못하는가? 그런 분이 혹 계시다 한다면 내 삶 가운데 혹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혹 무의식 가운데에도 불순종하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데려가 죽고 롯이 떠나고 나자 하나님 다시 그냥 나타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창세기 15장 1에서 4절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메셀이니이다. 아브라함 또 이르되 주께서는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 되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이 땅에 거하냐 10여 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의 아내에게는 잉태의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잉태할 확률들이 점점 떨어집니다. 가임기가 있죠. 그러니까 사라도 이제는 그의 몸에 점점 가임기를 지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난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무 자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러온 이 엘리에셀을 내가 내 후사 삼겠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 있어서 엘리에셀 후사 삼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 지금 족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 가문의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 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잇는 후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말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언제 나타나십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데리고 나가서 뭘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의 믿음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사실을 믿었을 때 하나님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자, 봐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말합니다. 내 몸종을 당신이 취하소서.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후사를 얻읍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들 16장 2절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를 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그 하녀가 얻게 되어지면 내 자녀라는 거예요. 하녀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받게 된 참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흔히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자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야곱의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근데 레아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정말 라헬은 아이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자기의 몸중이었던 비라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은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낳은 아이들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이게 정상적입니다. 비록 몸종을 통해 낳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야곱의 아들을 인정받은 것처럼 오늘 이 하갈부터 낳은 그 이스마엘, 그 당시를 보게 되면 장자의 명분이 그게 주어지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그 누가 함께 나왔습니까? 데라와 룻은 친척과 아비집이지만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약속,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받은 약속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받은 그 약속은 그의 부부에게 주어진 약속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갈부터 낳은 그 아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 태어나서 약 13년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생을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할례에 대해서 이제 할례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다시 18장에 가게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만물 상수인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좀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이 말씀하시죠. 자, 그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오게 되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이 장막 문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99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얻었습니까? 100세에 얻었죠. 그 하나님은 99세 때 아브라함을 모셔갖고 할례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금 이삭을 탄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미 사라는 생리가 끊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리가 끊겼다라는 것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사람 듣고서 웃었다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키고자 또 그분의 어떤 계획들을 나타내시고자 찾아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8장 16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들을 알리시고자 먼저 오셨던 것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기 전에 먼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그리고 앞서 행하시는 분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시 하시고자 하신 그 일들을 결코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이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자, 두 번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 예. 근데 그 찾아오신 것 자체의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사는 칭함까지 얻게 되어졌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음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용서하시는 하나님. 근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란 그 이면에는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용서와 용납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용서한다는 것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반면 용납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잘못이나 입장, 형편 따위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잘못한 것을 그냥 덮어주는 것이란다면 용납은 자, 그가 행한 것에 대해서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는가? 이것이 바로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봅시다. 다시 창세기 12장을 좀 보면은 자,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자, 이 땅이 내가 네게 준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기근이 들고 있을 때 하나님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근이 왜 들었는지 그 이유는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이 기근, 이 가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애굽에 거류하러 그런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가면서 뭐라 말합니까? 11절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요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댄 나의 누이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지금 사라와 함께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보고 너무 여자가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습니까? 물어봅니다. 예, 이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하게 되면 그 여인이 탐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죽이고 빼앗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 반면에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이 남자는 누구이죠? 제 오빠입니다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빠에게 잘 보여서 여인을, 그 사례를 아내를 맞이하려고 잘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당신이 오빠라 칭해달라.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 누가 물어보면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 당신의 오빠라고 칭해달라.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나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겠느냐, 죽이지 않고 나를 잘 대우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지극히 믿음 없는 고백입니다. 모습이에요. 어쩌면 찌질한 남자의 전형적인 남자의 전형적으로 찌질한 남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째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째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째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자, 바로가 사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임하셨고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보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책망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들도 말씀하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창세기 20장을 좀 보겠습니다. 20장 1에서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을 옮겨가 가데스 술사의 그랄에 거류하였다. 왜 거류했는지 성경에 또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은 그 광야 지역입니다. 여름에는 광야 그 산 쪽에서 양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은 땅이 내려와서, 겨울에 우리처럼 이런 추운 겨울이 아닙니다. 땅을 내려와서 그랄 지역에 있는 풀들을 먹였던 그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그것 때문에 그랄까지 내려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랄 땅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아브라함은 그 땅 가운데 자기 영토가 없었습니다.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랄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똑같이 어떻게 말합니까?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똑같은 잘못, 아까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그 잘못을 똑같이 범했습니다. 근데 12장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때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걸 이해할 수 있어. 이럴지 모르겠지만 20장은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맺으시고 18장을 통해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을 통하여서 소돔과 19장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능력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인재를 경험했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칭했습니다. 왜요? 이유는 동일합니다. 혹시 남편이란다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까 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이라 칭하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날 밤에,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이 사라는 남편이 여인 것을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아비멜렉이 사실을 깨닫고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내보낸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사라 이삭을 낳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밤에 아비멜렉이 임하지 아니었다면 우리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다?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알 수 없잖아요. 아비멜렉과의 관계가 있었다면. 자, 그냥 첫 번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두 번째는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가진 그 상황이랄 수 있어요. 그걸 알았든 몰랐든지 간에 그 하나님 약속을 받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똑같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범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말씀도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6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몸뚱이 하갈과 관계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과 애굽의 싸움은 바로 이 후손들의 싸움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 한다면 이 싸움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제 그 당시엔 정상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그 비라라든지 이런 여인의 그 하녀의 아이들이 야곱의 아들이 인정받은 것처럼 그 당시의 풍습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풍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이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는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딱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이 있지 않아요.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기에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우린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왕따 당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기준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도 가능하니까 손쉬운 방법을 쫓아간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오늘 이렇게 엄청난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으로 지금까지도 그 갈등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없음, 함께 묻지 않고 그냥 환경을 쫓아간 것들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그의 믿음 없음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거예요. 정말 그가 오랜 시간 거의 20몇 년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66세 아마 60 좀 넘어 들어온 것 같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20년이 지나 30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20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가 행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신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앞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찬양한다 할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분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1장 1에서 14절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나름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연단하시고 이끄심을 통하여서 믿음이 좀 생겼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어디서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산에 가서 모리아 산까지 사흘 길을 갔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려. 참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운 것도요, 정말 힘든 일 당했을 때 누가 가볍게 말하면은 그나마 좀 마음 위로가 됩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할 때 누가 너무 힘들겠다 이것보다는 물론 뭐 그것도 뭐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 보게 되면 그냥 가볍게 여기게끔 만들어주면은 또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야, 그거 내가 약속한 아들인데 내가 주인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 그냥 바쳐. 이렇게 그냥 말씀하셨으면 그래요.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주셨으니까 바치겠습니다. 우리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기 계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뼛속을 찌르는 말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너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그 사랑하는 그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아들 바치라 하더라도 정말 마음에 박긴 할 터인데 네가 정말 사랑하잖아. 너 그 아들 없으면 못 살잖아. 너 그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 다른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야. 근데 내게 바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나마도 이 아브라함이 바로 바치라고 했으면은 하나님 임재가 충만했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지금 하면 그래마도 그냥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 아니라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거기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과 함께 길을 나갑니다. 이삭은 모처럼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길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신이 나서 앞서기도 하고 뒷따기도 하고 중얼중얼 진짜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 갔다 와서 아빠 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 엄마 나 오늘 새로운 친구 생겼어. 오늘 선생님 나에게 칭찬해줘. 이런 거 할 때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 3일길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걸어갔을 것 같습니까? 그냥 뚱 해갖고 서로 그냥 딴 길 보면서 이렇게 걸어갔을까요? 우리 충분히 이들이 아브라함 하면 괴로웠겠지만 이삭은 내용을 모르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여행길이 아마 신나서 즐거워서 아마 자기의 것들 얘기하면서 아마 주잘주잘 쟁을 대상 걸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살았던 그 인생들, 그 이삭이 아빠 그때 아빠와 함께 어디서 뭐 고기 잡고 어디서 뭐 풀피리 불고 막 이런 추억들 얘기했을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을까요? 너무 괴로우니까 지금 여기서 그냥 이 괴로움을 빨리 벗어나자. 여기서 그냥 번제를 드릴까? 하나님 말씀 어길 수 없으니까 이런 갈등들이 없었을까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입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 장소, 말씀하신 그 장소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막으시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다른 생각 먹고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장소가 아니라 그 산 밑에서 아니면 가다가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한다면 거기에서는 순양을 결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순종한 아브라함과 처참하게 죽은 이삭의 모습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아직 그때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곳에서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그곳에서 말씀하신 때에 응답하십니다. 또한 여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에서 66절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고자 누굴 보냅니까? 자기의 청지기를 보냅니다.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4장 6, 7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뭐라고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보내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그 청지기가 그 먼 땅 갈대 우리에 가서 그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기도대로 순종하게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나의 양털을 내밀 때 그 양털에 맞게끔 리브가가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 청지기가 그 장소까지 가지 않았다 한다면은 결코 리브가를 만날 수 없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언제요? 바로 하나님의 때. 언제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 이루십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 유업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언제 이어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유업을 이어받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한번 유업의 상속자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약속하신 그 기도를 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앞서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자체보다도 믿음 없던 그 아브라함, 우리가 똑같은 본성을 가졌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어떻게 그를 대하셨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되어진 것,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칭송받는 것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찾아가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미리 준비하셨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란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십니다. 일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습니다. 하물며 오늘 하나님의 자녀 칭함받은 우리를 한다면은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란다면 우리가 아버지 칭한 그 하나님도 우리 분명히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분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이 향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그분이 향하신 것을 바라보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잡으신 손을 이끌어 가실 때 함께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비록 아브라함의 생전에 그가 이삭과 야곱의 그 자녀들까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의 모래 같은 수준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우리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형제, 그 자매로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